오늘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해피 이스터. 네, 해피 이스터. 네, 부활절을 축하합니다. 네, 네, 기쁜 부활절입니다. 네, 네, 교회에 우리가 보통 세 가지의 축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큰 축일, 기쁜 날이죠. 이게 바로 성탄절이고, 그 다음에 부활절이고, 또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 부활 대축일이 가장 으뜸 중에 으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모든 종교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우리만이 부활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부활의 열매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또 복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우리의 몸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몸은 지금의 몸과 다릅니다. 굉장히 새로운 형질의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뚱뚱해도 별 걱정하지 않습니다. 부활할 때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100년 동안 내가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저는 영원한 세월을 이 부활의 새로운 몸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소망이 너무나 큽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신앙과 소망이 없다면은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중요한 만큼 세상은요,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시 이 공격에 계속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는 모습이 있어요. 부활 신앙은 어떠해야 되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힘주어 강조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제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부활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를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세상은요, 이 부활에 대해서 한사코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것을 믿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렵다. 성경에는 부활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건 예수의 제자들이 쓴 것이니까 거짓말이지 않겠느냐. 거짓말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주장은요, 이러한 공격은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당시부터 있어 왔던 것입니다. 예수 부활? 그런 건 없어. 처음부터 음모론이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28장 11절에 15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여자들과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한테 이 사실을 알리고 보고를 하자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서로 막 얘기를 하더니 야, 이거 묻어. 이거 없던 걸로 해. 이거 예수 부활 없어. 가서 사람들한테 그 제자들이 밤에 와서 그 시신을 탈취한 거야. 훔쳐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이 병사들에게 돈까지 줘가면서 이런 일이 없다라고 무마시켰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조작은요, 이미 27장 말미에 이미 예견됐던 거예요. 27장 말미를 보시면은 거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대제사장들이 와서 지금 예수가 살아있을 때 나는 죽어서 부활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진짜로 이 제자들이 와서 이 시신을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께서 병사들을 좀 보내줘서 이 무덤을 철통같이 좀 지키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 빌라도는 그럼 그렇게 하여라 하고 이 군대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한 소대 정도 보냈으니까 거의 20-30명 되는 병사들이 우리가 영화를 보면 2-3명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도 이걸 보고하러 간 사람만 몇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소대가 가서 여기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제자들이 무기도 없이 이러한 이 세계 최강의 군대가 지키고 있는 그 자리를 다 뚫고 시신을 훔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런 것들 요청해서 이렇게 보내주고 철통같이 밤새도록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 새벽까지 거의 3일이지만 이제 이틀 내내 돌아가면서 이 시신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경비병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일이 난 거죠. 빌라도가 시신을 지키라고 보냈는데 시신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돌아가면은
거의 이제 뭐 빠따 맞을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죠. 네. 뭐 군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근데 대제사장들이 와서 야, 얘네들이 그 제자들이 다 훔쳐갔다라고 얘기해. 그러면 돈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군인들 입장에서는 아주 땡큐인 거죠.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걸 거짓말로 하라고 대제사장들이 얘기를 하고 또 자기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이렇게 잘 얘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비병들은 아주 그냥 땡큐예요. 마다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경비병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그런 일은 없었어. 이 제자들이 훔쳐간 거라고 이렇게 말들을 퍼뜨리기 시작했고요. 이 말들이 대부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지 한 40, 40년 후에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때 기록된 것인데 그때 기록할 당시에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우리는 누구 말을 믿어야 될까요? 마태의 말을 믿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 당시 경비병들의 증언대로 제자들이 훔쳐가서 신신이 없다는 말을 믿어야 할까요? 지금 아무런 증거는 없습니다. 증인도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 것인가? 결국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요, 저는 증인의 진실성에 따라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을 거짓말하는 것이라면 예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와서 그렇게 어디다 딴 데다 묻어놓고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막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면은 예수의 제자들은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한 거짓말 때문에 나는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당시 부활을 증거했던 사람들은 다 잡아가서 순교를 시켰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우리가 장난으로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호기에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 때문에 자기가 한 거짓말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 부활에 대한 이 증언은 목숨을 걸고 한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비병들의 증언에 비하면 저는 10,000배 정도는 더 진실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무엇을 더 좋은 걸 받는 것보다 내가 피해보는 걸 싫어합니다. 만약에 동전 던지기를 하잖아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누가 나한테 1억을 주고 뒷면이 나오면 내가 5천만 원을 줘야 된다는 게임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해야지. 빚을 내서라도 해야지. 왜? 앞면하고 뒷면 나올 확률은 반반인데 앞면 나오면 1억 생기고 뒷면 나오면 5천을 줘야 돼. 그러면 10번을 하면 5번은 이길 거 아니야. 5번 지고. 그러면 5억 받고 2억 5천을 주는데 이걸 왜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앞면이 나오면은 내가 너를 칭찬해 줄게요. 근데 뒷면 나오면은 너 목숨을 줘야 돼? 그럼 이 게임에 참여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고 전하는 행동이 바로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부활을 증거하면은 그 박해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되고 또 겨우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명예도 돈도 가족의 안녕도 아무것도 보장이 되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을 믿고 증거한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 부활이 거짓말이 아니란 증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부활을 증거한 결과 지금은 그 어느 역사 기록물에도 경비병들의 증언이 사실이라는 기록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상식이 되었습니다.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인류에서 유일하게 부활하신 사람이 누굴까요? 그럼 다 예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 부활이 중요하고 역사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그다지 많은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부활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사복음서에서 또 신약성경 전체에서 이 부활의 사건을 더 자세히 써놓는다거나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람 50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마디만 하더라도 신약성경은 다 부활 얘기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마태복음 28장 중에서 부활의 얘기는 몇 구절 되지 않습니다. 그 과정도 자세하게 소상하게 적어놓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이 점이 바로 제가 오늘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바로 교회의 부활에 대한 이해와 선포 그리고 부활에 대한 신앙은 어떠해야 되는지의 답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사실 성경은 부활이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그 역사적인 사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부활을 너무 축소시키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 사실을 너네가 아는 것이 중요해. 그거는 그냥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이라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그 사건을, 그 정황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확실히 본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도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과정을 가장 자세히 본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경비병들이었어요. 경비병들. 이 경비병들은 천사가 나타나고 그 돌이 굴러가고 예수님이 나오는 것을 저 뭐야 하면서 다 본 사람들이 경비병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부활이 거짓이라고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 때문에 자신이 받을 불이익을 면하려고 자기가 본 사실마저도 이렇게 부인해버렸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도마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기의 이 손의 상처와 이 창상을 직접 만지게 해주면서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믿을 수 있고 또 역사적으로 확실한 증거가 드러나야지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믿음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제 아무리 큰 체험을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큰 유익이 주어진다면 내가 겪은 기억도 왜곡해버립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내 기억조차 내가 믿지를 못해요. 기억을 못해요. 그때 내가 뭔가 헛걸봤나 봐. 이렇게 기억을 쇠퇴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부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사건을 소상하게 그리고 또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은 우리의 신앙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고 또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될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부활의 권능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 부활의 사실을 믿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부활의 권능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이란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결국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고생하고 있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있지만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그 고난이라면 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또 이 십자가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결국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이웃과 나의 사회가 나의 십자가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 이것이 부활의 권능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 8절을 보시면요, 빈 무덤 앞에서 당황하고 있는 여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부활을 알리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여인들은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급히 달려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때만 하더라도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사한테 들었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안 계시고 시신은 없고 천사가 부활했다고 하니까 그것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듣고. 만약에 이들이 이 말을 듣고서 잘 믿음이 안 갔다면은 아마 어리둥절하면서 여전히 주춤거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믿고
제자들에게 달려간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친히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니다. 갈릴리로 가면은 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제자들에게 전해라. 이 말을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권능의 믿음이고 부활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우리의 믿음은 강력해지고요. 이 권능의 믿음은 사람들을 움직일 힘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 여인들에게 이런 권능의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도 제자들한테 갔어도 제자들이 시큰둥하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뭔 헛소리 하느냐. 내가 예수님 죽은 거 내 눈으로 봤는데 뭔 부활을 했느냐. 지금 이 제자들은요, 이 자기도 끌려갈까봐, 붙잡혀서 끌려가서 십자가형에 처할까봐 예루살렘의 어느 후미진 다락방에 가서 막 움츠리면서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에요. 들킬까봐. 근데 그런 상황에 와서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럼 믿을까요? 아니요, 저는 믿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부활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그 확신을 받았기 때문에, 진정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서 힘주어 얘기했고, 제자들은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그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그 갈릴리 어느 산으로까지 같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죠. 저도 제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할 때 다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근데요, 개 중에는 이것은 박 전도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는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와닿을 때가 있어요. 제 아내가 기도 가운데 이 권능의 믿음을 갖고 하는 말은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어떤 확신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 일이 비록 어려운 일이고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라 할지라도 그래야지, 그거 해야지, 같이 하자 이렇게 반응하고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부활의 권능을 믿는 그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강렬한 것이어서 지금 내가 처한 현실에서 비록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이 죽음 같은 상황이 개선될 것 같지 않아도 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능력이 돼서 결국 희망의 열매를 맺고 생명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어려운 현실에 뛰어드는 그 행동, 이것이 바로 부활의 권능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권능의 믿음을 갖는 것이 진짜 부활을 믿는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나에게 권능을 주시며 내가 처한 현장에서 이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믿는 믿음, 이것이 부활의 권능의 믿음이라는 것이요. 그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보에 나온 암송 구절, 묵상 구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다가와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시고 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만왕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 제자 삼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열방 가운데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어떤 환경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경험하는 사람들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과정에서 내가 너희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모든 권능과 힘과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그 권능으로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닮은 교회가 이 부활신앙으로 충만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으로 이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면 좋겠습니다.